우리가 두 짐승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왜 창세전에 십자가를 디자인하셨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리고 제가 칼럼에도 더 자세히 기록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였던가요? 한마디로 하면 왜 창세전에 십자가를 디자인하셨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저의 대답이 뭘까요? 한마디만 해보세요. 이 세상 7,000년을 창조 목적 학교로 디자인하고 싶으셔서 라는 것이 대답이었어요. 그렇죠? 자, 이제 이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세전에 십자가를 디자인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 예수님의 디자인을 이어서 우리가 또 공부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창조 목적 학교에 중요한 사역을 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교감팀들이에요.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과 그 똘마니들 하면 사탄 밑에 있는 마귀들, 그리고 이제 귀신들, 이렇게 되면 똘마니, 우리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팀들이 있어요. 이 학교 안에. 또 사탄의 자녀들도 그 안에 디자인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학교를 운영하는 가운데서 소위 깡패 역할을 하는 팀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디자인 속에서 이 깡패들이에요. 좀 기분 나쁜 단어지만 그렇게 우리가 쉽게 한번 써봅시다. 이 깡패들이에요. 이 깡패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또 중요성을 훈련시키는 일에 사용받는 소위 깡패들이에요. 소위 좋은 말로 하면은 나쁜 교사님들이, 이런 분들을 디자인하셨어요. 이 학교 시스템 안에서 디자인하셨는데, 이분들을 이제 이미 창세 때에 이제 창세,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때 이제 디자인하셨는데, 이분들이 살아야 하는 거처가 필요한 거예요. 이분들이 어디에 살아야 돼요? 이분들이 살아야 하는 거처를 이 공중에는 공중에 1층천에 공중 거처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1층천을 공중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사는 곳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 말은 1층천, 지상에서 한 100km 되는 1층천 공중이에요. 이곳에도 이 친구들이 이제 살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구예요. 이 지구도 이제 만드셨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때 한국말은 천지죠.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어요. 그럼 하늘들이란 거는 2층천과 1층천을 창조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미 창세 전에 3층천은 만들었어요. 이 3층천은 이거 낙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이제 이미 창세 전에, 자세한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아바 공부하면 다 나와요. 다 만들었는데,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들과 땅을 만들었다. 그래서 하늘들이라는 건 뭐냐? 2층천을 만들고, 이게 우주죠. 우주를 만들고 이제 1층천. 이게 이제 공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늘들, 그런 거예요. 다 복수를 썼어요. 이것을 이제 만드셨는데, 요 1층천이, 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 사탄의 똘마니들이 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이 공중에. 그리고는 이제 이 지구를 만들었는데, 이 지구요. 이 밑에 이 지구, 여기 이제 지구죠. 어디 알다시피 지구에 3,000km, 그 다음에 이제 지구가 이게 7,000km인데, 3,000km는 그냥 땅인데, 나머지 4,000km는 이게 이제 용암이에요, 용암.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용암이에요. 요 용암을 우리 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창세기 1장 1절 때 하늘들을 만드시고, 그럴 때 1층 천, 2층 천과 1층 천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을 만드셨다. 그래서 그 땅이 뭐냐면 지금 이 지구예요. 지구를 만드셨는데 딱 보면은 신기한 게요. 요 우주와 공중에서 여기 상층 하늘이고 여기 하층 하늘인데, 이 하층에다가 이 나쁜 사탄의 떨매는 이들이 거주하도록 이미 다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때. 그뿐만 아니라 1장 1절 때 땅을 만들었다 그럴 때, 이 땅은 지구를 이야기하는데, 지구를 만들 때 요놈들이 들어가서 살 곳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요 지하 4,000km를, 요 지하 4,000km예요. 용암을. 그래서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 때요, 이때는 아담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 다음에 사탄이 아직 창조되기 전이에요. 사탄 창조되기 전이고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인데, 이미 이곳에 이 깡패들이 살 곳을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두 군데다 만들었죠. 여기 공중에, 또 여기 땅 밑에. 이게 이제 우리 질문 중에 질문이에요. 오늘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나가려고 그래요. 이런 걸요. 이렇게 이 십자가를 만든 것은 상세 전이죠. 근데 오늘은 우리는 또 창세 때 지금 이 지옥을 이미 만드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면 그냥 대답을 먼저 할게요. 왜 이렇게 다 하셨냐? 그러면 모르겠죠. 이 세상 7,000년을 디자인하시고 창조 목적 학교를 디자인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역기능적 교육 방법으로 교육시킬 터인데, 이제 요 지금 소위 깡패 그룹들을 이미 다 준비시켜가지고 이 친구들이 우리를 교육시키는 일에 적극 참여할 것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팀들이 이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팀들이 머물러야 하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자기네 숙소가 필요한 거예요. 숙소가. 그래서 이미 그 숙소를 1층 천에 여기 지금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땅 밑에 지옥까지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미리 다. 우리 예수님 참 대단하시죠? 모든 걸 다 미리 만들어 놨어요. 이 창조 목적 학교를 운영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말썽꾸러기들이 그래도 어디에 머무르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창조 목적 학교가 폐교됐을 때 이거 다 없애버렸어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이제. 그쵸? 7,000년 끝날 때, 창조 목적 학교 끝날 때 이놈들 다 없애버렸어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뭐지?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은,
7,000년이 딱 끝났을 때 창조 목적 학교가 폐교된 후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리라 그랬어요. 요한이 본 거예요. 그때 보니까 아하, 이 새 하늘이란 건요, 여기 이제 이 깡패들이 없어질 거예요. 이 하늘이 깨끗한 하늘이 된 거예요. 이 공중, 이 우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새 땅은 뭐냐? 이 빨간 거, 지옥이 없는, 무저경이 없는, 용암이 없는 지구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창조 목적 학교 오픈하기 전에 이런 걸 다 디자인하셨다가 7,000년 창조 목적 학교 기간 동안에 이 두 공간을 아주 주님이 많이 사용하셨어요. 이놈들 거처로. 그러다가 이제 다 사용하시고는 학교가 폐교가 될 때 싹 없애버린 거예요. 제 말씀 잘 소화가 되죠? 예, 이제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 좀 할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선요, 이 지구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지구에 나오는 지옥 있잖아요. 지옥에 대한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했지만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첫 번째, 지옥이라고 그래요. 성경 구절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칼라면 자세히 써드릴게요.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이요. 또는 두 번째로 음부라고 그래요. 음부. 그것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세 번째는 쇼올 그래. 쇼올 그랬어요. 이거는 민수기 16장 30절에. 또 네 번째로는 무저갱 그래. 무저갱. 이것은 계시록 9장 1절 또는 11장 7절 무저갱 그래. 또 다섯 번째는 감옥 그래. 감옥.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또 뭐라고 그러냐면 벌레요. 벌레도 사람도 죽지 않는 것이 그 안에서 괴로움만 당하지 죽질 않아요. 마가복음 9장 44절이 아무리 죽을래도 죽지 않는 것이. 일곱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 안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 마가복음 9장 44절이. 이렇게 이 나쁜 교사들이 임시라고 그러면 몇 년 동안이에요? 7,000년 동안에 7,000년 동안 7일 동안이에요. 머무는 장소를 이렇게 다 미리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건, 제가 강조하는 건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다라는 것을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지금 이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예.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또 제목을 바꾸셔서 이 지옥에 들어갈 사탄의 자녀들이죠. 이 사탄의 자녀들을 다양하게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이 지옥에 들어갈 사탄의 자녀들. 그 이름들을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요, 한 10가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제 그것을 좀 참고로 알 필요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 첫 번째가 이분들 이름이 성경에 보면 그래요. 생명책에 이분들의 이름이 없는 자들 그랬어요. 계시록 13장 8절이요. 조금 길지요, 이름이? 두 번째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죽음의 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이. 죽음의 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이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들. 반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인 게 여기 차이가 나요.
이 사탄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요한 1서 4장 5절에. 또 이제 네 번째로 지옥 자식들 그랬어요. 지옥 자식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요. 멸망하는 짐승 같은 자들 그랬어요. 멸망하는 짐승 같은 자들 그랬어요. 시편 49편 12절, 시편 49편 12절, 베드로후서 2장 12절, 베드로후서 2장 12절. 여섯 번째는요, 나쁜, 좋지 않은 건 나쁜 물고기들 그랬어요. 나쁜 물고기들, 물고기, 고기의 생선의 나쁜 생선들. 마태복음 13장 48절에 그랬어요. 일곱 번째는 바울이 말한 거예요. 진노의 자녀들 그랬어요. 진노의 자녀들. 에베소서 2장 3절에. 에베소서 2장 3절에. 여덟 번째로는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라지들 그래요. 가라지들. 마태복음 13장 27절에.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베드로가 한 말인데요. 조금 길어요. 예수님을 영접 안 하기로 예정된 자들 그랬어요. 긴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영접 안 하기로 뭐예요? 예정된 자들 그랬어요. 그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2장 8절이요. 마지막으로 열 번째, 영원한 불못에 던짐 받는 자들 그랬어요. 영원한 불못에 던짐 받는 자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이. 이 말은 뭐냐면 이분들이 창조 목적 학교가 끝날 때 이 지옥에 있다가 이분들이 부활을 받아가지고 백보자 심판받고는 불못에 던짐을 받는 자들이. 지옥은 그러니까 임시로 있는 곳이. 나중에 이제 학교가 끝나면은 7000년 끝나면은 그렇게 돼요. 몇 가지였어요? 10가지였죠? 네. 그러니까 이 10가지들 항상 이렇게 묵상하세요. 우리 지나가는 우리 친구들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보면서 우리가요, 그런 걸 보죠. 아, 저분은 이 10 이름 중에 들어가는 분들이구나. 지금은 깜짝대고 까불고 잘 살지만, 잘난 체하고 까불지만, 곧, 제가 말하는 곧이요, 곧. 네. 좀 있으면 아프다 그러고는 이제 병원에 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응급실에 갔다가 이제 이 세상 떠나는 분들. 다야, 다. 우리 주변 사람들 다 그래요. 저는 그런 걸 다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보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시라고 지금 이런 메시지 지금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생각하셔야 돼. 이런 사람들 보면요. 그 따라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불쌍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그걸 불쌍히 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알다시피 이 사탄의 자녀들이 숫자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많아요? 그러면 거기다 적었어요. 사탄의 자녀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그러면 목사님 성경에 어디에 그런 거 나옵니까? 제가 항상 드리죠. 저 3가지 성경 구절을 드릴게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예.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또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 또 계시록
20장에서 11절에서 12절. 자, 지금부터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왜 창세 때 예수님이 지옥을 창조하셨나? 그 목적이 뭔가요? 분명히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 창세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지옥,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지옥을 창조하셨나요? 그 목적이 뭐냐예요? 이거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 목적이 이제 이 나쁜 교사들이에요. 뭐 사탄 말할 거고, 사탄과 그 똘마니들, 그리고 이제 사탄의 자녀들이에요. 이 나쁜 교사들이에요. 좀 나쁜 말로 하면 깡패들이에요. 이 깡패들이 잠시 머무는 장소로 이 지옥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잠시라는 게 뭐냐면 7,000년이에요. 7,000년. 그러니까 7일 동안에 7일 동안 머물게 하는 장소로 예비하신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 깡패들이 좀 아주 심하게 못되게 노릴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심하게 괴롭히고, 이럴 때 이 깡패들을 좀 처벌하는 도구로 요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처벌하느냐? 요 지옥을 흔들어 놔요. 그래서 지진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지진 때문에 이 지옥에서 뭐가 나와요? 용암이 나오는 거예요. 용암이. 그래서 이 지진을 이 세상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깡패 세력들을 혼쭐을 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 하나의 예예요. 노아의 홍수도 같은 예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지옥을 사용해가지고 지진을 일으켜서 지옥에 있는 용암들을 끄집어내는, 그래서 이 팀들을 혼쭐을 내는 일도 이 지옥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지옥에 있는 친구들을, 이 지옥에는 사탄의 자녀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깡패들이에요. 마귀들, 귀신들, 이놈들도 이 지옥에 있고, 또 어떤 놈들은 또 공중에도 있고, 다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이 지옥에 있는 요놈들,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있는 귀신들, 또 이 마귀들, 똘마니 마귀들, 이놈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이놈들을 필요에 따라서 끄집어내서 사용하시는데, 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데 사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건 좀 이따 제가 예를 드릴게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이 역할의 목적이. 네 번째는 뭐냐면요, 이 지진을 통해 가지고, 이 지금 지진을 통해서 용암들이 막 나오게 하고, 이 지진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신호탄, 경고등, 표지판, 촉진제로 또
또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지진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7절,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또 이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재림오기 전에는 세계 각 지역에서 지진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그러셨어요.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예요? 신부감들을 위해서예요. 일반 기독교인은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건 관심도 없고 몰라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지진이 많이 일어나도 거기에 끄떡도 안 해요. 그렇지만 신부감들은 이런 일이 딱 일어날 때 뭐 해요? 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우리가 외쳐야겠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진을, 지금 지진이 아니라 지옥을 창조하신 목적과 용도가 뭔가? 제가 몇 가지를 드렸어요? 4가지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지옥이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 예를 하나 들면요, 이 필요에 따라서 이 지옥에 있는 이 깡패 친구들을 끄집어내서 기독교인들을 혼쭐 내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이에요. 9장에 보면은 9장이 뭐냐면 5번째 나팔을 불 때, 5번째 나팔 재앙 때, 1300년만이에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속에서 지금 이 지옥에서 메뚜기 떼들을 끄집어내는 장면이에요. 메뚜기 떼들을. 근데 이 메뚜기 떼들은 뭐냐? 지금 이 마귀들, 똘마니들이, 사탄의 똘마니들, 또 귀신들 그거 같아요. 이 메뚜기 떼들을 무저갱에서 이제 꺼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메뚜기 떼들에게 전갈, 뱀이죠. 큰 전갈에게 주셨던 권세를 주셔가지고 이제 9장 1절에서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장을 받지 아니한 자들을,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인데 소위 일반 기독교인들의 신부감이 아닌 이 기독교인들을 5개월 동안 상당히 혼쭐을 낸다고 그랬어요. 그분들은 지금 그냥 들림받지 않고 7년 환란을 통과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이제 계시록 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근데 이들이 이 크리스찬들을 5개월 동안 괴롭게 훈련시키는데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픔을 경험하는 일들을 이 친구들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불러다가 지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이 친구들, 지금 이 친구들의 왕이 누구냐? 그러니까요, 9장 11절에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폴루온이다 그랬어요. 이 친구들의 왕 이름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 스토리를 봐도 이 지옥에 있던 친구들 중에 일부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는 모르지만 저 안에 있는 이 잡동들을 끄집어내서 이 두 짐승 세력들과 지금 같이 놀아주고 하는 이 세상이 지금 복잡해지는 거 있잖아요. 다 이런 일들을 이 친구들이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또 우리가 보면 필요에 따라서 할 때 사탄도 이 필요에 따라서 지옥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있어요. 천년왕국이 딱 시작이 될 때, 천년왕국 1000년 동안 제일 왕초인 사탄이 까불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탄을 천년왕국 시작하면서 지옥에다가 집어넣는 장면이에요. 사탄을. 그 사탄의 똘마니들은 그대로 있어요. 사탄의 귀신들, 마귀들 또는 사탄의 자녀들은 그대로 천년왕국이 있는데
왕초 사탄만 잡아다가 지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요. 그래서 언제까지예요? 이제 천년왕국이 끝날 때,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이 사탄을 다시 풀어준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7절에. 그래서 이제 이놈이 다시 나와가지고 사탄이 저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이것은 이제 어떤 분들은 러시아 계통의 분들이라고 보는데요. 이 러시아 쪽을 미혹해가지고 마지막 추수 전쟁을 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20장 8절에서 9절이에요. 여기까지 잘 되세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우리 항상 내가 이걸 그리지만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군요. 도표를 하나 간단히 그려보세요. 이제 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 다시 말해 이게 이제 폐교될 때, 우리 학교가 폐교될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뭘까요? 폐교될 때 이 지옥에 있는 사탄의 자녀들을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놈들을, 사탄의 자녀들을 부활을 시켜요. 부활시켜가지고, 여기 지금 부활이에요. 어디에 시켜요?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부활시켜서.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시록 20장 이제 11절에서 12절인데 요 전에요. 부활시키기 전에 요 전에 뭐가 있냐면 여기다 적어서 요 전에 사탄과 마귀들, 귀신들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불못에 집어넣어요. 계시록 20장 10절에. 여기 이제 첫째 분이에요. 폐교될 때.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 사탄의 자녀들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 사탄의 자녀들이 지금 여기 지옥에 있잖아요. 지옥에 있는 사탄의 자녀들을 부활시켜가지고 세 번째는 백보자 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을 받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탄의 자녀들의 이건 사탄의 자녀들이에요. 사탄의 자녀들. 백번인데 그래서 이 사탄의 자녀들을 불못에 집어던지는 게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이 불못에 집어던져. 영혼은 불못이죠. 그리고는 이분들을 이제 학교가 이제 폐교가 되는 학교, 폐교되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Father, 아버지에게 이 학교를 바치세요. Father에게.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학교, 아버지, 이 학교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Father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못은 어딘가? 그럼 제 생각에는 불못은 아마 이 층천, 이 동네 어디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상상에 불못은 이 동네 어디 있지 않는가? 이건 영원히 타는 것이에요. 불못은
근데 이 지옥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지옥은 이미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옥은 없어졌어요. 어떻게 알아요? 지옥이 없어진지를?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아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지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가 좀 있으면 이제 이 7,000km 이 지구가 완전히 깨끗한, 근데 이제는 더러운 용암이 없는 거예요. 요때. 예. 그럼 이렇게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한번 크게 그리면 3층천, 2층천, 1층천, 여기가 이제 지구예요. 이게 이제 지구인데, 이게 다 별 세계 아닙니까? 다 이게 별 세계죠, 여기. 별 세계인데, 지구만 제가 크게 그렸어요. 지구도 이 별 중에 하나죠. 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지구가 뭐냐면, 보니까 이게 우주의 센터인 거예요. 이 지구가. 우주의 별들 중 중심별이 지구인 거예요. 우주 별들 중 중심별이 지구인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때는 이 중심별 중에 이게 지구의 별 중에 중심이 그 중에 중심이 뭐였냐면 요 중심이 여기 에덴 동산 중앙인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 그러니까 에덴 동산 중앙이 우주의 중심인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이. 오케이? 요 에덴 동산 중앙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아담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담 출생되고 또 아담이 타락되고 다 된 거예요. 요 중앙에서. 에덴 동산 중앙에서. 그리고는 요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것도 요 자리에서 달리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요 에덴 동산 중앙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시리즈를 하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이제 제가 다음 주에서 한 3주 동안 이제 북미주에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 좀 보러 갔다 오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시리즈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열심히들 하세요. 저도 내 후손 좀 보러 가끔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내 사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못 가거든요. 이번에 좀 갔다 오려고 그래요. 하도 미안해요. 그래서 아이들 얼굴 다 잊어버리겠어요. 자,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은 이제는 이 지구가 우주의 센터가 되는 거죠. 이 지구가. 예.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이제 왕노릇한다 하는 것은요, 이 엄청난 이 별의 세계를 이제 우리가 지배하는, 어떤 분들은 별을 수십만 개, 수억 개를 통치하는 높은 분도 계실 거고, 그 안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니는 것도 뭐 버스 비행기 타고 안 다니잖아요. 그냥 생각만 하면 날아다니는 세계니까. 예? 이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부감들은 뭐냐? 이 큰 세계에서 소위 예수님의 창조 목적을 하는 피조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게 신부감들인 거예요. 지도자들이라고. 예. 이런 사람들이 되라고 지금 우리가 이런 공부를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큰 그림을 보면서요. 그렇죠? 예. 자, 여기 서 있는 황 목사님이 왜 이런 설교를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 거기다 좀 적어주세요. 지금 이 세상에 보면요, 이 세상에 보면 두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어요. 구원받은 기독교인이라 다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두 종류의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종교다원주의자를 다 뽑아버리고요. 이제 복음주의 사람들 중에서 두 종류의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종류는 뭘까요? 제가 시각적인 측면에서 말해요. 두더지, 병아리, 참새 시각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이 그냥 이 보이는 이 세상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예. 이 사람들은 주변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창세전 십자가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주님이 귀를 막아놨어요. 그 사람들은 고작해야 원시 복음은 알아요. 아담이 잘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게 됐다. 이 수준이에요. 근데 70-80%의 기독교인들은 이 수준으로 믿고 있다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요. 예. 아무리 이 창세전 이야기 해야 이 사람들은 그 소화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이런 그룹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시각은 독수리 시각자들이 있어요. 이 시각자들은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을 이렇게 쫙 한눈으로 보는 분들이에요. 그리고는 이 세상은 하나의 점이구나.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점이구나.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 왔다가 나그네로 가는 창조 목적 학교를 우리가 다니면서 학생 생활을 하다가 이제 때가 되면 가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저 세상에 주로 가 있지 이 세상 보이는 것에 가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라고 하면 독수리는 저 세상만 보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도 예리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예리하게 봐요. 그렇지만 보는 거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내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내가 그냥 보고는 이렇구나. 그러다가 폭풍이 치면 쫙 독수리가 날개차고 올라가는 식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올라가서 평화스럽게 저 위에서 보면서 밑에서 난리를 지기는 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두 종류의 크리스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공부를 왜 합니까? 지금 이런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독수리 시각자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시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딱 가지고 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이 돌아가는 역사들을 보면은 그게 한눈에 다 보이지만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다가 앞으로 더 악한 놈들이 까불겠구나 이거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두 짐승이 더 까불겠구나. 언제까지?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그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돌아가는 모든 정치, 경제 문제 이런 것들 가지고요. 뭐 트럼프가 어떻다, 우리 이 대통령이 어떻다, 무슨 또 이번에 감옥에 들어간 대통령이 어떻다. 이거 가지고 악을 쓰는 사람은 그냥 계속 그거 가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 우리가 뽑아내야 된다. 또 길거리에 나가 데모하고 피랑크 들고 막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그건 왜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을 위해서 보는 사람이 볼 때는 내가 거기 가서 피켓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북한의 김정은이 저 친구도 까불다가 언젠가는 없어질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없애버려요. 예, 때가 되면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 전 세계가요. EU 지금 대통령도 다 그놈들도 다 신세계 질서에 뭐 일루미나티 이 그룹들에 다 잡혀있는 놈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한눈으로 보고 딱 깨차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이 점점 힘들어질 텐데, 그래서 잘 견뎌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어라. 그리고 준비해서 외쳐라.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기에 참여하라고 지금 이런 메시지를 제가 지금 전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참여하는 복된 사람 되라고. 이런 복된 사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 너희들이 들림 받을 거다. 환난 통과하지 않을 거다. 너희들은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뿐인가? 니네들은 천년왕국 때 왕노릇 할 거다.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왕노릇 할 거다. 그런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니네들이 나중에 가서 다니면서 아주 왕노릇 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본 게 안에 성경 말씀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는 것을 제가 딱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이 여러분들이 나한테 보내준 분들을 내가 이렇게 좀 그냥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뿐이에요. 내가 깨달은 거 이거다 하고. 오케이? 네. 듣든 안 듣든 I don't care. 내가 깨달은 거 여러분과 그냥 나누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왜 창세전에 십자가 창조, 또 왜 지금 창세 때 지옥을, 그러면 아하, 이런 신비가 숨겨져 있구나.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깨달으면은, 깨닫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시각이 점점 어떻게 돼요? 이 독수리 시각이 되는 게. 독수리 시각이. 이 독수리 시각할 때까지는 주변에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들, 내가 볼 때 평소에 밥맛 없던 사람이지만 다 밥맛 있게 보이는 거예요. 예? 알겠어요?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정치 문제, 무슨 문제, 여기 이거 가지고 열을 내질 않는 거예요. 왜?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걸 일어나는 걸 그냥 놔두세요. 주님이 알아서 다 하세요. 악한 세력들이 더 까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항상 말하지만 우리가 북한의 저 깡패 그룹들 없애달라고 70년을 기도했는데도 아직 지금이 말씀 때가 아니니까 그대로 놔도 더 악해지잖아요. 앞으로 이 세상은 우리나라 정치 문제도 뭐 남북 문제도 중국과의 문제도 미국과의 문제도 더 나빠져요. 앞으로요. 점점 더 나빠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잘 견디라. 그럼 견디기만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라. 그 다음에 뭐예요? 준비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외쳐라. 내 민족과 타 민족에게. 이 예수님의 이 신비를 외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아멘? 예.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이 있냐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거 이래라 저래라 좀 말 못해요.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셀 모임도 적극적으로 하게 돼 있고 모든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그냥 이런 건 제 차선으로 보여요. 자기 급한 일 먼저 해보고 그래.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그냥 그렇게 해라 그래. 어떻게?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걸. 그렇죠? 그게 제 시각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비슷한 시각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한번 가져보세요. 네, 그런 시각 가지시라고 오늘도 제가 이렇게 몇 마디 했어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네, 우리 예수님, 저희들 어쩌다가 이렇게 한 공간에서 또 어떤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소위 하나님의 자녀들이 즐겨하는 메시지는 아닌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꼭 필요한 분들 불러 모으셔서 이 메시지 속에 들어오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이분들의 시각이 독수리 시각이 되어 남은 여생을 어떻게 주님을 향해서 보내야 되는지도 깨닫고 실천하는 복된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불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수 없는 인간들 중에 두 부류의 인간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낙원에서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숫자가 아주 적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주변에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영분별력을 주셔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하나님, 이 은총을 우리에게 임해 주실 것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